할렐루야. 오늘은 2월 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신 매일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닷새 뒤에 금요일에는 십자가에 죽으시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동안에 마지막 한 주의 시간이기도 하고요. 가장 절정의 시간이기도 하죠. 그런데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예루살렘의 입성 행진이 대단한 환영식 같고 또 실제로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왕으로 환영한 것 같지만 사실 이 행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입성하시는 참 비장한 죽음의 행진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죽음의 행진은 어떻게 시작할까요? 우리 본문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는 장면 가운데 참 어색하면서도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나귀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일까요? 이왕이면 다홍치마란 말이 있듯이 좀 더 근사한 말을 타시거나 또 금으로 치장된 화려한 금슬을 타고 입성하시면 보기도 좋고 또 사람들도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구나 왕이구나 라고 하면서 더 대대적으로 환영할 텐데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나귀, 그것도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았던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왕의 의미로 입성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도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환영합니다. 그렇다면 왕답게 좋은 말을 타고 입성하는 것이 잘 어울리는 모습이겠죠.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환경과 상황에 어울리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의 초대를 받았는데 추리닝 차림으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양복을 입고 비싸진 않지만 격식을 갖추고 가는 것이 예의고 잘 어울리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전혀 상황에 어울리지 않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린 나귀 새끼는 그렇게 크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성인인 예수님이 어린 나귀 등에 타셨을 때 일단 사람을 처음 태워보는 나귀라 거부 반응도 있었을 것이고 또 버거워하기도 하고 또 사람을 태우고 가는 나귀의 걸음걸이가 뒤뚱뒤뚱하면서 굉장히 어색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이 나귀가 걸을 때마다 땅바닥에 닿기도 했을 거예요. 예수님도 힘들어하는 나귀 때문에 편안히 앉아 계실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왕으로 예루살렘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우스꽝스럽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어울리지 않게 예수님께서 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일까요? 두 가지 이유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기록한 스가랴서에 보면 이미 스가랴 선지자는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올지 예언했다는 거예요.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오신다. 그것도 좀 더 구체적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고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는데 그 말씀대로 주님이 지금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죠. 예수님은 항상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일에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이 땅에 보내시려던 메시아임을 드러내시고 또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분임을 나타내려고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더 쉬운 방법으로 당신이 메시아임을 얼마든지 증명해내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런 능력을 사용하신다면 수많은 사람들을 쉽게 굴복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한 기적을 행함으로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쉽고 간단하게 또 강제적으로 사람들을 이끌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시키고 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임을, 구세주임을 깨닫고 스스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기를 기대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위험이 느끼지 않도록 주님은 말씀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예요. 구약의 예언대로, 구약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행하신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보게 됩니다. 진심으로 환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이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예언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멸시하죠. 그들의 눈에 보이기에는 예수님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보내신 왕같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기는커녕 미워합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이려 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십니까? 또 그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도 성경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될 때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고 또 영접하고 환영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신 구세주임을 의심 없이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영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 그것은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으로 오셨음을 알리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길 위에 겉옷을 펼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찬송하죠. 이런 행동은 왕이 행차할 때 하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의 가장 큰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어떤 조그만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만의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왕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의 왕이시죠.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그 어떤 왕과도 비교될 수 없는 왕이시죠. 그런데 그런 왕이신 예수님께서 어울리지 않게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거예요. 왜 하필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하셨을까? 한마디로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군림하기 위해서 오시는 왕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기 위해 오시는 겸손의 왕을 알리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어떤 이는 겸손을 자기 비하나 비굴로 오해할 때가 있어요. 겸손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비천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무조건 자기를 낮춘다고 되는 게 아니죠. 겸손의 첫째 조건은 높아야 합니다. 높은 사람만이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본래부터 낮은 사람은 겸손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거지가 부자 앞에서 동냥을 하며 굽실거리는 것을 겸손이라고 말하지 않죠. 또 말단 사원이 사장님 앞에서 허리를 굽히는 것을 겸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앞에 엎드리는 것을 겸손하다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부자가 거지에게 거들먹거리지 않고 그를 불쌍히 여겨 손을 잡아주는 것, 그것을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사장님이 말단 사원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그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말하죠.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들을 깔보지 않고 힘 없는 사람들에게 한 대 맞고도 참아주는 것, 그것을 겸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체포되는 것은, 또 십자가를 지신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마음만 먹으면 10정도 더 되는 천군들을 당장 불러와서
군병들을 제압할 수 있는 분이에요. 하지만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힘이 없는 것처럼 잡혀 주셨다는 것이죠. 당장이라도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었지만 그대로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달린 것은 우리의 고통을 담당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왕되심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에 흠집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한없이 낮아지셨지만 여전히 그분은 왕이심을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셔서 모든 자들로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당신께서 겸손의 왕이심을 우리에게 입증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 겸손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을 지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들에게 거부당하시고 인간들의 손에 죽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통해서 죄로 인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원해 내신 것이죠.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겸손하게 낮추시더라도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한 높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진정한 왕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선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날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날 위해 부활하신 영광의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우리들도 겸손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에 보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를 낮추는 자를 주님이 높여주심을 믿고 언제나 낮은 섬김의 자리에 서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떤 대접을 받느냐, 어떤 높임을 받느냐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어떤 대접을 받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겸손한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죄인의 인간을 위해서 죽으심을 당하신 것이죠. 그러나 그런 주님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사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기 일쑤이죠. 그러나 겸손히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겸손의 삶을 살아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가까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대접받지 못한다고, 높임받지 못한다고 불평하고 분노하지 마시고 비록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낮은 자리를 할지라도 그곳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겸손의 본을 보이신 주님처럼 나는 종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과 이웃을 섬기는 겸손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모든 인생을 구원하시는 크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제 삶의 중심에 주님이 임하도록 우리의 충성의 겉옷을 펼치고 기쁨의 가지를 흔드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온전히 믿게 하시고 또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겸손하신 주님의 삶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대접받고 높임 받으려는 삶이 아니라 겸손의 본을 보이신 주님처럼 나는 종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과 이웃을 섬기게 하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가까워지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